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항상 질문 던지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은 렘넌트 운동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세상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서머스쿨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교회가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에서는 지식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요즘은 학교가 꼭 안 해도 될 만큼 이제는 세상에 다른 많은 사설기관도 있고 또 이런 인터넷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정보는 마음껏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많아요. 근데 익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과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다 알 필요도 없고 무엇을 알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태시트 날리지라고 들어보셨죠? 정보를 알고 지식은 아니지만 그 지식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지식 말고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정작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는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하고 보고 저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tacit knowledge예요. 실제로 이 시대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통은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몇 대째 장인이 이렇게 막 전달하는 그 기술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책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맞잖아요? 이거는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사실은 그런 시대죠. 근데 그런 거는 특수한 학교로 가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특수한 학교 들어가기도 힘들 분들은 특수한 학교를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요즘에 많은 후대가 이미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왜? 제가 그 미용실에 머리깎으러 갔다가 딱 보면 엄마들이 폰 물려놨어 벌써. 폰을 물려놔가지고 하루 종일 폰 보고 있다가 나온다. 그게 이미 엄청 지속된 상태에서 유치원 때 이미 그렇게 유치원이 뭐고 아예 그냥 영아 때부터 그걸 해가지고 7년 동안 각인돼 있다가 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전부 다 요즘 애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왕자 공주님으로 커서 모두가 나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가 학교를 나왔어. 근데 학교라는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너 남을 배려해줘야 된다. 넌 질서를 지켜야 된다. 왜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저요 손 드는데 지는 안 들고 저 앞에 있는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뺏기는 거야. 나 그러면 안 가. 나 재미없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많은 부모님들은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어릴 때의 그 상처.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공부 잘하면 좋아했어.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수많은 상처 속에서 학교를 이제 바라보죠. 그 바라보니까 학교 선생님은 어떻다?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애한테 뭔가 좀 해를 끼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잘 안 해줄 것 같고 불안하고 또 항상 불안해. 항상 뭐든지 불안해. 잘해도 불안, 못해도 불안, 항상 불안해. 이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기르고 그래갖고 학교로 왔고 그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오니까 전부 다 ADHD, 이제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요즘 애들이 강제로 지식이 주입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수학 문제도 풀고 이미 한글도 막 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도 하는 애도 있고 하죠. 그러나 그게 자기가 즐겁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이게 뭔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달달달 외우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강요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걸 반항할 힘이 없어요, 아이들은. 근데 그게 이제 쌓이면 자기는 이제 소심한 방향 반항을 하게 되겠죠? 그럼 소심한 방향 이렇게 끄대봤자,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뭐, 저 오늘 가기 싫어요.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등치가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행동이 나온다면 폰에 빠져가지고 방 문 닫고 이제 들어가서 안 나오고 뭐 이제 게임만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중학교쯤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이제 거의 uncontrol, 상당히 전혀 컨트롤 안 되는 상태, 완전히 그냥 막 완전 미치듯이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중2 때문에 절대 내려올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런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 보고 지우하면서 너희들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게 옳으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근데 학교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너 공부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너는 그래도 너도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너도 결혼해야 안 되겠나? 이것만 시켜주는 거예요. 할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할 힘이 없는 애 보고 또는 이제 조금 성공한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뭔가 그걸로만 잘못된 어떤 사실 시험을 지가 잘 친 거지 세상은 다른 거거든요. 세상은 시험 잘 치는 기술로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기술과는 또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시험 잘 치는 그것만 믿고 세상에 탁 나와보면 뭐가 돼 있냐면 세상에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지는 학교 갈 때는 공부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접받고 살았지 나오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인간과 관계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관계가 안 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안 되면 그래 너 저 친구 똑똑하구나. 니 잘났다. 이거 욕만 듣지 실제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세상이라는 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지금 틀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스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밋스쿨을 하는데 과연 누가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 서밋스쿨의 교사나 학부모의 자격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교대나 사범대를 나오는 게 그게 자격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생명 가진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사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 그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물으셨잖아요. 뭐라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만 딱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거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후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좋은 대학을 갈까? 왜 성공하려고 하니까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이거죠. 확률이 높을 뿐이지 실제로 보장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목표가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 그게 목표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잘못하면 영적 문제 옵니다. 왜? 그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오직 몰입해서 이것만 해야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힘이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걸 하겠죠. 그게 종교라면 주로 종교 아니면 명상, 심한 경우에 마약 이제 이상한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단계에 가면 이제 내 힘이 아닌 뭔가 새로운 창의력이나 영감이 또 올라야 되는 건데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오겠냐고. 하나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통제받는데 그걸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 외에는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만 해줘도 우리는 최고의 교사고 최고의 학부모다. 보시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건 세례요한 얘기도 예언한 것도 맞지만 세례요한이 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할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기도가 뭔지 알게 해주고 뭔가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공부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만 발견해주면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해요. 여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 속에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뭔가 텅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채우는 게 다른 걸로 채워줄 수 없잖아요.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요즘 고등학생이 제일 지금 심한 게 지금 그 알코올 문제래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심하다네. 이제 지금 아이들이 심각하게 뭐 거의 술 다 먹어요. 술 안 먹는 게 없고. 뭐 담배는 당연히 피는 거고 담배도 요즘은 옛날에는 남자애만 피웠지만 요즘은 여자도 거의 절반 피워요. 지금 막 이렇게 애들이 비어 있어요. 걔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집 갖추는 애들 보고 너 집에 가라니까 집에 절대 안 간대. 왜? 집에 가기 싫은 거지. 집이 지옥 같으니까.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란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들의 빈 속에 뭔가 빈 그 속을 그리스도가 메워줘야 돼.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틀린 게 아니고 너는 루저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지금 아무리 무너졌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라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온갖 그 높은 산이 있어요. 내가 못 넘어가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난 절대적으로 못해요. 그 생각을 깨뜨리는 힘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도전하면 돼요.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이걸 복음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 엄청 높게 보이던 산이 나에게는 낮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세상에는요 다 뭔가 이상한 꼼수를 써서 성공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뭔가 갖다 줘야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인맥을 쌓아야 될 것 같고 그게 모든 굽은 것이 나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할 거야 라고 되면 고야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엄청 힘든데 근데 험한 길이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힘주시는 걸 체험하니까 공부가 고된 노동이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진짜 노동입니다. 우리 큰애 요즘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좀 있어요. 며칠 전에는 묻지도 막 농담 삼아 환불 하고 싶다 하면서 시험 환불하고 싶다. 좀 옵니다. 그러나 그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저 그래서 뭐라 했겠습니까? 야, 신경 쓰지 마. 시험 치는데 의의를 두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그 다음에 네 하고 싶은 거 해. 대신에 하기 전에 예배 드려. 말씀 붙잡아. 기도해. 진짜 신기한 거는 기도해봐. 너 공부하지 말고 더 예배 드려봐봐. 하나님 너에게 힘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때 공부가 집중돼요. 그거 안 되고 집중한다? 나는 그 사람 진짜 둘 중에 하나니까 무슨 어디에 빠져있거나 미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진짜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것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 성공했는데 금사가 옛날에 이상한 짓 나가가지고 이상한 음란한 짓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왜 교수가 왜 그런 짓을 할까? 사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앵커가 여자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그 자리에 까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게 했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게 이제 그분이 워낙 이렇게 옷을 잘 입으시고 성공한 자리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가려져서 그렇지 그 영혼은 황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것뿐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짜 그렇다. 그리스도만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다 체험하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이전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판단하고 도전하도록 돕는 사람. 그게 최고의 교사죠. 최고의 부모는 그겁니다. 그래서 상처, 배경, 야심을 버리고 더 좋은 것, 복음을 깨달으면 그거 버릴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바울이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이거 다 배설물 것처럼 나한테는 다 배설물이다. 그럼 필요 없다. 그러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현재 없는 것, 환경이나 돈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학생들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봄 가지고 있으면요, 생명이 있으면 당연하게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생명은 액티브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악과 최고의 상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 가진 교사와 그 학부모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최고의 상을 미리 봐야 돼. 그래서 막 응답이 와도 막 그것 때문에 막 들뜰 필요도 없고, 최악의 상을 봐야 돼. 무슨 사고가 터지고 뭐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아까 그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내가 하는 것보다 뒤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능력만 하시니까 뒤에 오신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을 소개하면 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깨닫도록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다른 힘을 얻는 방법을 내가 증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야, 기도해라. 새벽에 깨울 필요 없습니다.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또 너 무조건 너 기도해야 돼.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애가 봐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해요. 이게 참 무서운데, 제가 걷는 모습이 좀 특이하나 봐요. 뭔가, 항상 보면 내가 신발을 보니까 이렇게 균등하지 않고 안쪽이 이렇게 달아있더라고, 주로. 이상하게 신발 밑창을 보면, 운동화 같은 데 보면. 구두도 항상 그래.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 주연이나 시연이가 항상 그런 게 비슷하더라고. 내가 한 번도 걔보고 그렇게 시킨 적이 없거든. 이렇게 해라 한 적이 없는데, 항상 똑같아. 왜 그럴까? 내 새끼거든.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완전 믿음은 확실하게 이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현장에 있는 아이는 믿음이 고백하는 부모가 있고, 믿음의 고백하는 친구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 그럼 믿음의 바이러스는 확 전달됩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바이러스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안 되겠다, 이제 죽었다, 이제 그 집도 다 똑같아. 애들이 상태 다 똑같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 다른 힘을 얻는 법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 내가 누려서 그걸 증인으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매일 새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를 증인으로 얘기하면요, 해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큰애한테 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재밌는 건 쥐가 오늘 하게 되더라고. 그 다음,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돕도록 전도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아까 제가 전도 얘기했지만, 전도라는 거는 막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호시탐탐, 내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때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으로 만날 때, 그냥 1대1로, 저분은, 참 귀한 분, 나를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사실 우리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이 야심,
욕심, 또 막 온갖 그 상처, 이런 것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바뀐 게 기적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저분을 볼 때, 아, 그래. 저분도 어쩌면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게 그냥 1대1로 만나면 편안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지. 왜냐? 내가 그 사람에게 설득해서 그분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설득하면 될 거라고. 아니죠. 그분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복음을 누리면 당연히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막 가서 애써서 막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해야 돼. 소통하며 돕도록 전도의 비밀을 갖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전도운동하고 있으면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이 최고의 학벌이나 최고 학벌의 교사나 최고 시설의 교육환경, 최신의 자료 담긴 교재는 쓸모가 없어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학교에 그 영어 체험실을 만들어가지고 최고 시설을 갖다 놨어요. 막 그 온갖 뭐 전자칠판에 희한한 거 책 뭐 희한한 거 다 갖다 놓고 애들이 다 앉아서 거기서 막 헬멧 이거 뭐 저기 헤드셋 쓰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 일주일 지나니까 헤드셋 뭐 한 개 불러놓고 뭐 해놓고 책은 찢어놓고 뭐 온갖 낙서해놓고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시설 쓸모없어요. 시설도 필요 없고요. 뭐 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설이 그 애를 바꾸지 않는다 내 말은. 또 그 옛날에 뭐 호주 화상연가 그거 했어. 그래갖고 저소득층 애들한테 그 바우처 주니까 제발 해라. 공짜잖아 공짜. 그러니까 제발 좀 해라. 아무도 안 해. 전화해가지고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공짜니까 제발 좀 하세요.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벌써 나는 못해요. 난 재미없어요. 영어는 어려워요. 뭐 생각이 갇혀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못해. 이해하시겠죠?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이나 기술은 요즘 어쩌면 인터넷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훨씬 더 좋은 거 많아요. 도서관 가니까 책 없는 게 없더라고. 다 있어요. 지금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영적 힘이 필요한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야 돼요. 이건 사실은 부모가 제일 문제예요. 부모들이 자꾸 결과에 막 집착해요. 그것까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그것까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다른 거의 싸움이 아니고 자녀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나에게 자꾸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일희일비해요. 오늘 애가 막 영어 한마디 해서 확 감동. 우와, 우리 아들 되겠네. 근데 막 오늘 가는데 보니까 옆집 애는 막 영어를 샬라샬라한데 우리 애는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업앤다운이 내가 업앤다운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업앤다운이 아니라 복음으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돼. 괜찮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혹시 우리보다 뛰어난 저 세상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영적 문제에 못 이깁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걔들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라이벌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고민, 문제와 갈등을 최고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적 힘을 나누면은 아이들은 최고의 서밋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눠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 엄마 아빠가 근데 그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포럼을 합니까? 자, 만약 경제 문제가 있다. 그거를 우리 가난하니까 돈 아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애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걔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그래 우리 집은 가난해. 그래갖고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눌립니다. 그래 누구네 집은 집도 좋은 집 살고 그 아버지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상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경제 규모를 바꾸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 거를 네가 봐라. 괜찮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다. 그 얘기 나누면요. 애는 그거에 속지 않습니다. 환경에. 근데 진짜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요. 아이는 상처를 받고요. 어떨 때는 딱 믿음이 생기고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더 멋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면요. 지금 모든 아이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심각한 상태. 심지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어려워요.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막 빨리 퇴직하고 싶어 하시고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 똑같아요. 복음 가진 선생님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힘들죠. 학부모들도 힘들죠. 아이들도 힘듭니다. 그럼 여기를 누가 살리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네요. 오전에 저희가 우리 같이 복음 나눴잖아요. 말씀. 똑같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 하고 싶은 일이란 거는요, 그게 주로 나의 욕심과 나의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벌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걸 두고 어떻게 실현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 이제 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때로는 우리는 외롭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같습니다. 맞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내 말 들어준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외쳐야 돼요. 왜? 해야 할 일이니까. 맞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후대들한테 이 서밋스쿨을 하고 있으면요.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꼴랑 얘들만 데리고 가 세상이 바뀔까? 아니에요. 된다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가 오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외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외치면 소용이 없어요. 외쳐야 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든 후대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서밋스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응답 주실 겁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기대되고 있어요. 기대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애들이 변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한 거는요 저절로 모든 응답은 와요. 막 하나씩 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진짜 기대되거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기껏해봤자 물론 제일 중요한 일을 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거 하지만 우리 후대들 중에는요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몰라요. 진짜 이 중에서 노벨상 나올 애가 나올지 이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진 경제학자가 나오고 복음 가진 변호사가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에서는 지금 뭔가 지식적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놓치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지금 정신병, 심각한 영적인 병.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 미국이 지금 하루에만 160명씩 지금 마약과 약물 남용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쉬쉬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요즘은 모든 영화 드라마에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진짜 거의 옛날에 중독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중독자이거나 중독자였거나 앞으로 중독될 사람. 거의 그런 사람. 왜? 마리아나가 길거리에 다 파는 그런 시대니까. 약국에서 파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건 답이 없어요. 교회가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후대를 살리도록 우리 후대들도 지금 똑같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똑같아 그냥. 전부 다 게임, 돈, 성 진짜 그냥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것으로 잡혀 있어요. 우울증, 정신병 그러니까 10대가 제일 사망률이 높은 게 1번이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망률 원인 1위가 자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너무 열받으니까 남을 학대하든지 그게 왕따, 폭력 그거잖아요. 그거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든지 자살, 자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숨 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 주면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 다 살아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넘치는 끼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뭐 작곡도 하고요, 막 춤도 추고요. 여기 우리 지금 여기는 딸내미들이 없을 건데 딸내미만 있으면 이제 막 춤추고 하는 그것도 있을 거야. 막 애들 뭐 잘해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야 돼요. 이걸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리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귀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강야에서 외친 자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굽은 길을 하나님 곧게 하시고 모든 높은 산이 낮아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으로 서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